6월 1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6절 말씀은 그냥 처음 보는 분들은 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들을 하느냐. 사람에게 중요한 신경 조직이나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금그릇이 깨지는 것은 인간의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다 이렇게 우리의 점점 인간이 약해지는 것이죠. 힘이 다 쇠하는 그런 상황을 바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지는 것. 이건 심장의 혈관이 그 기능을 그치는 것.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즉, 이 6절의 말씀은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그 가치를 잃고 다 파괴되는 것, 죽음을 묘사한 거죠, 결국. 노년에 이렇게 된다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 7절을 보면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기사와 연관이 되는 거겠죠. 죽음을 창조의 역순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흙이 땅으로 돌아간다. 즉 인간의 죽음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한 줌 흙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생각만 해도 서글프죠. 헛되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 전에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죽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살아있을 때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생각나면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젊고 건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나이 먹고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거 아세요? 좀 더 즐길 것, 좀 더 베풀 것, 좀 더 선하게 살 것, 또 좀 더 열심히 살 것. 그때 가서 후회해서 뭐 합니까? 한 살이라도 더 기운이 있을 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익이 있고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나라에서 삶을 준비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따라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며 바른 삶을 가지고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부활절 설교가 사실 필요 없죠. 그죠? 항상 부활, 천국을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살라 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해야지.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죄송하지만 은퇴하고 선교지 간다.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가서 할 일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요새 또 사실 그런 분들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서 아주 골머리입니다. 다시 자리 잘라고. 그 참 힘든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합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영혼이라는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능력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 즉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게 슬피 울며 절망하고 기절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즉 죄와 권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단번에 이기셨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자, 8절. 8절에는 뭐 헛되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전도서 전체의 주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의 반복이죠. 그죠? 전도서 전체의 소도와 결론의 헛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도서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즉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삶을 통제할 수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한계를 지닌 헛됨,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도서라는 책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다 보니까 참 특별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을 이 저자인 솔로몬 왕이 정말 깊이 묵상을 했구나. 그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죠.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혜를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전도자는 9절과 10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또 특별하죠. 먼저 뭡니까?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지혜자로서 전도자에게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역할이죠.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지혜자라는 것은 회중을 모으는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전도자라는 위치가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듣고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주 전체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인생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얘기했어요. 열왕기상 4장 3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00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받은 지식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다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가 내일까지 전도서가 끝나면 잠언 말씀을 계속 볼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거꾸로 시작했죠. 아가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겠죠. 받아서 묵상하고 연구하여 가르친 거죠. 아무나 가르칠 수 없죠. 성경은 깊이 묵상한 거죠. 이렇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책은 지혜와 지식의 보고다, 보배로운 창고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노인보다, 스승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고 시편 119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성경은 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자주 말씀을 합니다. 말씀 안에는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열어서 보여줘요. 직접 만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간증 듣고, 다른 사람 체험 듣고, 이거보다. 또 이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살아갈 기쁨을 공급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전도자가 한 일은 뭡니까? 지혜 보고인 이 잠언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순서에 맞게 정리했다. 이것도 특별한 재능이에요. 두서없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담긴 진리는 깊은 묵상과 진지한 연구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죠. 한 번 읽고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하나 정독하며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짧은 거 좋아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들려주세요. 이거 잘못된 태도라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태도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한글 성경엔 잠언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순서에 맞게 정리하고 배열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잠언을 연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일목요연하게 편집한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 지혜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깊이 우리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데는 정말 진리의 샘을 내가 파겠다 하는 끈기가 있어요. 또 열정도 있어야 돼요. 또 깨달으면 이걸 말씀을 메모하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설교 기억합니까? 암송구절 이렇게 잘 외웁니까? 안 되잖아요. 메모하세요. 듣기 좋은 말씀들 하이라이트하고 성경을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전도자의 수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우리 전도서를 읽는 가운데 이 즐거움이, 기쁨이라는 말씀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말들, 10절에 나오는 이 말은 즐거움의 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하는 것은 즐겁게 살라고 가르쳤다는 그런 뜻이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 기뻐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잖아요. 복되고 좋은 말씀, 내게 기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보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또 92절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우리 사도행전 지금 8장 시작했잖아요. 거기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달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복음은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잘 기록해 놨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이것 자체가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잠을 이렇게 편집해서 잘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참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이니? 매일의 삶에 말씀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단지 일정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읽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세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기도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게 큐티예요. quiet 타임이죠.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내게 깨달은 말씀을 메모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보고를 열어 보여줄 것입니다. 항상 진지한 태도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계속 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넓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그 깨달음으로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 기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씀을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전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 뜻을 깨달은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 가운데 듣고 기록하고 전하는 일을 평생 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간도 무더위가 시작되고 많은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될 터인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